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강요하고 따라오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진짜 믿음은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믿음 또한 어렸을 때는 끌고 갈 수가 있는데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시작되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의 동서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돌아가라 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그 어떤 이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굳은 결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는 돌아가라 하지만 어머니는 너의 신에게 가라 말하고 어머니는 너의 백성에게 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룻에 무엇이 보였는가?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뭐가 보여요? 그의 굳은 결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런 결심이 있구나. 믿음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돌아가라 말해도 내 방향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끌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게 가장 큰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상황이 어떻든 그 걸음들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과 굳은 결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의 굳은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 믿음에 내가 따라갈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이 돌아가라는 그 말에도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이죠. 어머니는 돌아가라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을 했거든요. 15절에.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룻은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한 일입니까?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턱하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믿는 자들을 통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우리의 인생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내가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은 모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간증책을 이렇게 큐티책을 볼 때 큐티책에서 많은 이 고백이 뭐냐면 그 나오는 간증들을 읽을 때마다 그게 참 많은 유익함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 모임할 때 성도들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목장의 식구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눌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뭔가 모델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 사람은 이런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한 때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다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은요. 우리는 말로 이때는 이래야 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결국은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시작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믿음이 싹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생겨지는 믿음의 결단은 누군가의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어서 우리가 입으로 다 하지 않아도 저것이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또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선배의 걸음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 본다면 교회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그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2025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